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들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한때를 알리며 시작합니다. 이 때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까지는 성경 잘 읽잖아요. 그렇죠. 1년을 시작하고 결단해 보면서 그래도 여호수아 정도까지는 어떻게 잘 달려옵니다. 물론 그 이후부터 조금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더 우리가 다행히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어오는 모든 존재를 삼켜버릴 것만 같았던 요단을 건넜습니다. 도무지 그리고 말이 안 되는 방식을 통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합니다. 성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승리를 경험했죠. 그 승리는 땅을 밟는 것에도 있지 않았고 침묵한 것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그냥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기에 경험했던 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여리고의 전투를 통하여 한껏 마음이 들떴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왠지 그냥 요 요단강만 건너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았는데, 이 요단강 차라리 안 건넜으면 하는 마음이 이 안에 숨겨져 있었는데,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강한 요새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그 마음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네 글자로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세등등. 아마 이스라엘은 기세등등했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그 세상 누구보다 기세등등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다 우리 것이구나. 다 내 것이구나. 이제 우리가 못할 일이 없구나 생각하며 그들은 그곳에 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세등등의 마음은 곧바로 무너져버리고 사라져버립니다. 그것은 어디였냐면 그 시대의 대표적인 요새 여리고에서가 아니라 그것과 비교되는 가장 작은 성 아이성 앞에서였습니다. 그들은 왜 불가능할 것 같던 승리를 쟁취한 후에 아무도 이기지 못할 거라 예상했던 그 자리에서 승리를 맛본 후에 이런 패배를 맛보아야 했을까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에 성경은 그 죄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바로 이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 중에서 일부를 가로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간이 가로챈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 또한 성경에 자세히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두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그럼 이게 그가 가로챈 전부일까요? 과연 아간이 가로챈 전부가 이것이 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아간이 하나님께서 훔쳐간 것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이었습니다. 출애굽 후 하나님께서는 할례와 유월절을 명하시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이제 그 누구의 노예도 될 수 없으며 오직 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가로챈 아간은 아이성 전투에 참여하면서 알았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전투에 패배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지난 40년간 광야길을 걸어오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것,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할 때 그들이 패배할 수 없는 것을 보며 아간은 알았을 것입니다. 이 전쟁에 패배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나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부패한 나 때문이구나 라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그 전투에서 36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간은 과연 그것을 보면서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간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 앞에서 침묵해버리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생명보다 자신의 욕심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죽음보다 자신의 뱃속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간을 향하여 그 방향에 갈 때, 그가 죄지었음을 알려주는 제비뽑기를 통하여 갈 때에 또 아간은 기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증손, 누구의 아들 하나하나 그를 향해 갈 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자신 말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위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도 그들의 죽음에 대해 책임이 없는 척 서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 결국 욕심이 만들어낸 일이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로챕니다. 그것이 생명일지언정 내 욕심보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욕심이 정말 하나님보다 클까요? 그 욕심의 능력이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큽니까? 여러분, 우린 아닌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믿는 이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사실 이미 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승리의 방법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8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아이성에서 나온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욕심내지 않아도, 나만 앞서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셨고 그들을 위해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승리할 방법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면 그들은 이런 패배를 맛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저주의 현장에 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은 승리를 다시 얻습니다. 자, 바로 그때가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신명기 27장에서 명령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한 내용을 지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전체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죠. 율법의 말씀을 석회를 칠한 돌에 기록하고 에발산에 세우며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그리심산에서 복을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선포되는, 그리심산에서 선포되는 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 그 길은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누릴 것이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이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에발산에서 선포되는 그 저주의 말씀, 제가 한 구절도 인용해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고 듣기에 너무나도 거북하기 때문입니다. 아유,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서 저런 말씀까지 들어야 돼? 라고 혹시나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까 싶어 한 구절도 인용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면 저주받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그 저주에 우리는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눈을 뜨고 호흡을 하는 이상 우리는 그 저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미련하다 하면 지옥에 갈 것이다. 이거는 구약의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믿어지십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 미련하다 하면 지옥에 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눈으로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한 자라 하십니다.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 천국 가실 분 몇 분 계십니까? 이 말씀대로라면요. 과연 저주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주를 받지 않고 살 사람이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야 걸리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모르실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승리할 것 같은 삶을 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을 눈앞에서 본 이들은 잠시는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살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은 또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서야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패망하는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하는 순간 이 앞에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모든 복은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삶엔 저주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31절의 말씀이죠.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31절 말씀을 보면 제사를 드리는데 이들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드려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역시 그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 번제와 화목제는 에발산에서 드려집니다. 바로 저주가 선포되어지는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단을 쌓으라고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으라 하셨을까요? 어떤 제사를 드렸는지를 보면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그 자리에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였나요? 저주의 자리입니다. 저주의 자리인 줄 알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의 자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어차피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쌓은 단도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도 들어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것으로 저주받은 너희가 다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노예로 살면서 인간이 얼마나 만족시키는지에 따라 복을 준다는 신들을 봐왔습니다. 여러분 이집트가 왜 그렇게 화려한 신전들을 지었을까요?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그 신들이 더 큰 복을 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신을 만족시킬 때에만 열심히 해야만 내가 크게 소리지르야만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야만 하나님께 더 많이 갖다 내야만 복을 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집트의 신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말입니다. 철저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
우리를 머물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바로 에발산에 쌓여진 제단과 그곳에서 드려진 번제와 화목제물의 비밀입니다. 저주의 자리에서 복을 누리게 하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노라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자리.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곳에서, 우리는 죄인인 것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있습니까? 노예였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죽음이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은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승리하는 삶,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그것을 확인시켜 주고자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모습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야 그냥 그런 일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목숨을 건 행군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행군을 멈추고 갑자기 서서 좌우를 나누더니, 자, 이쪽에서는 복을, 이쪽에서는 저주를 막 읽고 사람들은 아멘 아멘 답합니다. 그리고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돌에다가 율법을 새기고, 여러분, 사람들이 전쟁 중에 자기가 있는 위치를 남들에게 공개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랐을까요? 근데 이들은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방법 안에 복이 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방법 안에 그 은혜가 있음을 알았기에 그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전 여리고 전투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때도 확인하셨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고서 전쟁을 치른다고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막 회복돼서 그럼 이제부터라도 전쟁을 준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냐? 유월절 축제를 명령하십니다. 유월절 예배를 드리라. 이제 그것을 축제로 너희가 여기서 축제를 누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전쟁을 앞두고 이런 행동을 합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전략을 짜고 훈련을 해야 할 시간에 꼼짝도 할 수 없는 할례를 행하고 예배의 축제를 진행하다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에게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아. 오직 나만 따라와. 내 은혜로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들이 걸어왔던 광야길은 어떠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럼 또 더 앞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살아나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들의 어떤 공로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이 노예로부터 탈출해야 할 어떠한 자랑할 만한 거리라도 있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죽음이 넘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이끌어내 오셨습니다. 거저 얻은 생명, 거저 입히시고, 거저 먹이시고, 거저 걷게 하시고, 거저 승리하게 하시고, 거저 구원의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모든 걸음걸음 세밀하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것이 은혜이지 우리의 공로 어디 있습니까? 이만큼 내가 그동안 크게 소리질러 기도해 왔으니 여러분 자랑할 만큼 기도하셨습니까? 내가 더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봉사했으니 라고 할 만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나요? 더 믿음 생활 오래 했습니다. 정말 태어날 때부터, 아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했습니다 라고 여러분 자랑하고 싶으신가요? 작은 아이성 앞에서 무너진 것처럼 우리 인생은 그냥 그렇게 덧없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릴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노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복, 우리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가 서 있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끊임없이 용서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그렇구나. 우리가 저주받는 자리에서도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구나. 이제부터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결단하시는 분은 없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제 저주가 두려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주가 두려워서 겁이 나서 겁나니까 이 말씀 어떻게 지켜봐야지 억지로 우리 육체의 강함으로 어떻게든 내가 앞으로 나아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순종하는 삶, 그 은혜를 맛보아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 위에만 똑바로 서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을 크리스찬이라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에 그래 내가 하나님을 조금은 만족시켜 왔어, 내가 그동안 이만큼 노력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만큼 베풀어 주셨어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내 안을 하나님 다 아실 텐데, 이 눈으로 품었던 음욕과 간음을 아실 텐데, 나의 형제를 향하여 저주하고 미워했던 그 마음, 지옥에가 마땅한 난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신 이 자리에 불러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첫 교회의 모습,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몰라서 그 이전에 그렇게 약하고 숨어 있었던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듣지 못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서 이제 나도 부활 생명 얻었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한 후 교회는 세워졌고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이고 여러분은 교회이고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모일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말씀을 따라왔기에 복을 얻고 말씀을 따라왔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주셨기에 오늘부터는 말씀으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쓰러질 수 있습니다. 아니, 쓰러져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멈춰서서 그분이 일어날 때까지 함께 기도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손잡고 함께 앞으로 가자. 아니, 무엇보다 그 자리에 이미 반석이신 예수께서 함께 하시겠죠.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우리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